오늘 유치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초등학교 1학년 녀석을 기도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그래 막 집에 간다고 막 바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이 언제 커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자전거도 한번 타주고 카약도 한번 타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겠죠, 그죠? 그 녀석이 다 크고 나면 저는 또 늙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기대와 꿈은, 그런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한 지가 한 20여 년이 되어 가면서 동방 지역에는 복음을 거진 다 전했고요. 이제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으로 서방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기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서방 지역으로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멀고 힘드니까 이제 그곳에 서방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교두보가 로마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찰도 하고 또 이 로마라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던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을 거라고 다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의 특징은 자기가 개척하지 아니한 교회에서는 가서 섬기고 수고하지, 물론 가르치고 그런 건 하지만은요, 거기서 오래 있다거나 또는 담임 목회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지역의 교회가 크고 아름다우니까 그 서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고 기도의 힘으로 밀어주고 또 필요한 열정과 인력과 물질로도 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만 로마 교회를 보니까 또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공동체가 모여놓으면 문제가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참 모든 것이 다 변함없고 멋진 것 같아도요,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다? 끓고 있어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비전이 있는 교회는 또 어떻고요? 로마 교회는 또 어떻고요? 로마 교회는 이런 독특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돌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아직 자체적인 예배당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사용했고, 또 회당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요, 10명 이상의 남정네가 모이면은 회당을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회당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이 회당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회당에서도 은혜 받았으면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하고 갈등이 많이 생겼더랬어요. 갈등이 생겨서 막 싸우고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드니까요, 그 서기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54년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좀 더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함께 처음 개척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형편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간 보수적이고 또 그런 형편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또 그렇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며요, 하나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공교회라고 하죠. 공교회. 예, 캐톨릭 처치를 번역한 말이 그거예요. 캐톨릭이 아닌데 그 캐톨릭이 저것만의 그것이 아니라 공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주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말씀이 복음이 뭔지 써서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써보낸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대가 가득 들어있는, 그리고 또한 기대가 가득 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환난이 없던가요? 환난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마다 다 다른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고 또 서로가 아끼고 포용하고 품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짠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야만이 이 환난을 통과해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요. 자, 1번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아니냐. 여기에 우리라고 말할 때는요,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선민을 쳐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만 잘났다는 이런 생각은 내려놔라. 또한 이방인 출신들도 자유분방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너무 캐캐 묵었다고 생각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안 좋은 용어인데 굳이 쓴다면 틀딱이라고 이렇게 밀어놓지 마라. 나름대로 소중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귀한 것을 귀하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들이다. 그들을 존중하고 왜? 누구나 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화평이라고 했는데요. 이 화평은 외부적인 갈등이나 전쟁 또는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는 그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같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품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리고 한 꿈꾸며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1절 말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새로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소망이 뭔지를 한번 묵상합시다. 이걸 딴 말로 바꾸면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갈등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바쁘고 해야 할 일 많고 그런 중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쁜 일을 하다가 살다 보면은 평생 바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바쁜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바쁜 삶 속에서도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내가 바쁘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보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시간도 잘라내고 열정도 잘라내고 그 나의 물리적인 힘도 잘라내고 그럴 때라야만이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의 그 피와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더냐? 그러므로 바쁘고 다급한 일도 해야 되지만 내 발등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좀 시간을 쪼개내어서 그렇게 섬길 수 없더냐? 섬겨주지 않을래?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바쁜 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에 삶을 투자하며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서로가 하나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뒷전으로 밀린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 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톡이 와서요, 신철호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시로 사이렌이 울리고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잘못했죠. 엄청나게 퍼부었고 많이 죽었고 또 우리도 죽습니다. 수시로 방공으로 뛰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아마 중보기도 부장에 또 거기서 기도 제목이 올릴 거예요. 그 기도 부탁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바쁘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잘라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왜? 중요한 일이니까요. 바쁜 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 하며 살다 보면요, 중요한 일이, 물론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겹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쁜 일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다 겹치는 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일을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빼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알려드려 볼까요?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자녀와 그 직장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설교가 기도를 준비한 거 아닌데 기도 쪽으로 자꾸 가네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해서 열심을 내어서 전도해 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의 비와 바람과 햇빛이에요. 비와 바람과 햇빛이 없으면 그 씨를 뿌린 것이 발아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노방전도합니다. 또 이웃과 친구 만나서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 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햇빛과 바람과 비예요. 어젯밤에 비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나리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들깨는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감자는 이제 캐고 있고요. 많이 그럽디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요, 나리꽃 같고, 감자 같고, 이쁩니다. 또 유치아동부, 아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누구죠? 채민이 후배. 예. 누굽니까? 채민이 동생 말고요. 채민이 후배. 현승이. 예. 그 녀석이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나 봐요. 안아주고 기도를 했는데 뜨끈뜨끈한 거요. 몸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목욕하고 온 것처럼 머리가 푹 젖어 있고 김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을 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렇구나. 생명을 살리는 길이 기도구나. 근데 너무 찐빵처럼 뜨끈뜨끈해가지고 오래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주고 나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나리꽃만큼이나, 요즘 캐는 감자만큼이나, 제가 농사 많이 짓는 사람 같은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자주 접하니까요. 그래요. 그렇구나. 중요한 일이 있구나. 아마 사도 바울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갈등도 있는 중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이 눈에 쫙 보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환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나 환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있음에도 환란은 존재합니다. 환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들맛의 신, 히브리어로 들맛의 신인데 이게 뭐냐면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환란이 그런 겁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유대인 추방 명령도 있었고, 또 돌아왔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그 사이가 보니까요, 49년에 추방당했다가 54년 그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54년에 귀환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5년의 텀이 있었습니다. 5년의 텀 있고 돌아와 보니까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꽉 차 있고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새로 추방됐다가 돌아왔는데 옛날에 같이 섬기다가 돌아왔긴 했지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잖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그 강물이라는, 시간이라는 강물이 옛날 강물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형편 같지 아니하고 시간의 강물 속에 내가 몸을 던져놓으면 옛날 같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여전히 이쁘고 자라가긴 하지만 나는 어때요? 늙어가고 기억력이 까무룩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서 그거 실망할 겁니까? 아니죠. 시간의 강물 속에서 흐르는 것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다른 것을 품으며 살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임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쁨과 감사가 많지 않느냐 말이에요. 또 내 삶 속에 돌이켜보면 고단하고 힘든 일 여전히 많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했다 해서 땅 돌아서 보니까 다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까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것 바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바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뻐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바쁘고 힘든 일, 생업 이거 감당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엘보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대결절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널쩍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힘든 일 겪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또 스트레스가 만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이것은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건 혹시 아닌지 좀 더 경쾌하게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 주기를 로마 교회에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묵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나를 자꾸 깔아앉다 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 생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뻐할 줄 알아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 복음을 보면요, 기뻐할 줄 알아라고 부탁해요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며 살아야죠. 기뻐하며 살아야죠. 예수님은 기뻐하며 살아가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다. 슬픔과 물론 슬프고 눈물이 나고 한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 슬퍼하며 죽었다. 아파하며 죽었다. 그러므로 슬픔과 아픔은 나의 몫으로 하고, 그러므로 기쁨은 너희들의 몫으로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면요,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죠.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자녀의 문제 기도하고 많이 내려놓고, 건면도 하지만은요, 기도하고 많이 내려놓읍시다. 내 생업의 문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의 것은 내려놓읍시다. 돌아가서 염려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밥 기쁘게 먹고 맛있게 준비해서 먹고 힘내고 또 찬송도 한번 하고 또는 영화도 한 편 보러 가고, 우리도 영화 보러 한번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영자 권사님 기뻐하십시다. 네. 네. 우리 다 기뻐하십시다. 그죠? 왜냐하면 주어진 현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우리 영 죽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자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는 사실은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말인데, 한숨, 불평, 연약함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러기에 고난이나 비탄이나 절망이 있을 때, 절망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 이걸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인내합시다. 그럽니다.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자는 겁니다. 매번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매번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고 내 기대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참아보자는 거예요. 참아보자. 흔들리지 마. 그리고 그 인내하는 이것은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속상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가 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한다. 또 연단이라는 말이 있네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연단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왜 연단이라는 말을 했을까? 연단의 뜻이 뭘까 보니까요, 시험을 통과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시험을 통과하는 연단은요, 내 성품이, 본성이 바뀐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요, 막 불을 막 해가지고 식혀서 그리고 망치로 한마로 때리고 그러는데요, 불에 넣었다가 식혀가지고 한마로 때릴 때 그 쇠가 진짜 좋은 쇠가 된답니다. 그래서 불에 넣어서 달구고 식힐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망치로 때리는데요, 그 때려가지고 그걸 또 접어서 때리고 하면은요, 최고의 철이 된답니다. 이런 것이 연단이래요. 근데 이런 연단을 하고 나면요, 그 쇠는 최고의 쇠가 되는 거죠.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접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갈아 놓으면은요, 그 칼에 독특한 무늬와 아름다움이 쫙 깔린 그런 칼이 된다고 그래요. 연단이 그런 과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연단하는 과정에서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스며들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스며들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에는요, 아까 말했지만 그 쇠를 여러 번 접어가지고 두들길 때마다 그 결이, 무늬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무늬 하나하나가 다 아픔이고 달구어짐이고 망치로 때리는 것 때문에 그런 무늬가 생기는 거거든요. 연단이 우리 인생에 그런 무늬와 결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연단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연단을 당하는 동안에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또한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그 연단을 받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기에 좋은 성품이 되고 주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하는 과정에는요, 나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그 문의의 결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픔의 결이 다 다르더라고요. 또한 동시에 기쁨의 문의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연단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요즘에 세상의 말로 하면 이런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승리 아니냐? 정신승리고 그 희망 고문 아니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있고 그럴 때 그 정신승리하라고 하고 희망 고문한다면 실제로 삶을 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 하고 마귀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희망 고문일 뿐이야. 또는 그것이 그 정신승리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4절 읽어주십시오. 소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소망. 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소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위탁해버리는, 내 인생 주님 이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돌파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기쁨 또는 슬픔, 좌절 또는 이런 것을 다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걸 두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만이 소망의 모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소망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피값 주고 산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시면서,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도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내려보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기대하는 그것이 소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희망 고문이나 정신승리가 아니라 나를 소망하며 살아라. 그리고 또 나도 너희들에게 소망을 둔다. 이것 때문에 힘을 가질 수가 있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디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또 한순간이죠. 저는요, 어제 비빔국수를 해 먹었어요. 근데 자식이 기쁨을 주는 것도 잠시더라고요. 손녀하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로 빠지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으로라는 영화 혹시 기억납니까? 집으로? 손자가 갑자기 형편이 어떻게 돼서 할머니하고 살게 된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 그래서 손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할머니가요, 손주가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 닭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백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숙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손자한테 줬는데, 그 뒤에 아는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손자는 닭을 말할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렸던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또는 양념치킨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아는 게 머릿속에 뭐 양념치킨, 켄타키 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었겠습니까? 뭐 할머니 입에는 뭐가 맛있어요? 백숙이 맛있죠. 있는 힘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손자한테 줬는데 손자가 뭐라고 말하죠? 닭을 물에 풍덩 빠뜨린 거 말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닭을 물에 풍덩 빠뜨렸대요. 어제 제가 비빔국수를 맛있게 해줬는데 우리 손녀가 그 짝이 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기대가 다를 수 있고 많은 게 다 기쁨이 한순간 소망이고 인간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는데 한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 그런 소망은 하나님께 걸쳐놨잖아요. 그죠? 제가 왜 갑자기 집으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에 대한 것들이 사람에게 둔다면, 자식에게 둔다면, 물질에게 둔다면 한순간 나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을, 봉사할 것들을, 예배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자는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정신승리를 말하니까요, 시편 23편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까? 그 다윗의 노래, 다윗의 눈물, 다윗의 시를 보면요, 어떻게 이 다윗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고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23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23편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나에게 또 소망을 두심을 믿고 이 땅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우리 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육신의 병만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내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퍼질 때도 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주님 저희들 결심합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 바쁜 일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